같았던 거 보니까. 자기를 듣기가 확실히. 세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와! 멋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왜 그래? 멋있다! 네, 잘 지냈죠? 네. 네, 우리 상원 씨는 발에 또 붕대를 감았네? 네네. 네, 곧 낳겠죠? 아, 그럼요. 그만 네, 났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이제 6장을 들어갈 차례인데, 네. 우리 반장. 네. 또 발 아픈 건 아픈 거고. 네. 복습을. 좀 해야 쉬면 안 되겠죠? 될까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 그 세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세리. 네. 세리. 세리가 아니라 세리. 세리. 네, 세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세리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부를 하시다가 또 마태복음에 그 마태에 나오는 또 세리를 또 갔었죠. 공부를 했고요. 또 가다가 또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또 세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네. 지파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는 로마 사람하고 약간 대적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로마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냈다는 네.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날 따르라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버리고 따라가죠. 떠났다라고 네. 나오긴 하지만 마지막 버리고 나갔다는 게 아니라 놔두고 나간 나갔다는 거죠. 표현이거든요. 이걸 모든 걸 정확하게, 버린 게 아니라. 완벽하게 버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태 세리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마태에 대해서는 별 그 내용이 없는데 마태 자신이 쓴 그 마태복음. 책에 자기를 표현할 때 세리 마태라고 표현해요. 네. 그만큼 겸손한 친구입니다. 겸손한 분입니다. 언제부터 친구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약간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한다는 네.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좋고 구약에 능통했다라는 거죠. 맞아. 그리고 삭개오는 참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맞아요. 아, 그래요? 이분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 일단 예수님과 만나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한 거 몇 배씩이나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원래 그 행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야. 네.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더 얘기할 게 많은데. 더 다리 나가면- 아프면서 많이 기억했거든요. 아니, 공부했거든요. 하지 마요. 왜냐하면 그거는 네. 우리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럼요. 네. 자칫 성경 공부의 스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뭐든지 배움이라는 거는 반전이 있어야 맞아요. 그렇죠. 이 알아가는 배우는 거. 재미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미리 다 얘기해 버리면 네. 난 어떡하라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 그 삭개오 얘기는 또 그렇게 단순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그 시대의 아이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거는 삭개오가 나오는 19장쯤 가서 네. 네. 우리 그때 다시. 모두 자세히 네.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 드물게 마음에 복습을 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좀 정리가 돼. 알차게. 관장 최고. 자,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본문은 이렇게 채택돼 있지만 네. 전체 주제가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 주제입니다. 오늘 수업 누가복음 17강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대한 시각이 여러 각도의 공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우선 성경 신학 관점에서 이 안식일이 성경 전체에서 뭘 말하고 싶은가. 이제 오늘은 그걸 다루기엔 너무 주제가 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6장의 맥락에서만 좀 좁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혜 학생이 이렇게 한 절 5절은 다 같이. 네. 자, 읽읍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더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네. 자, 우선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 주제가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네. 뭐 겉으로 보기엔 그냥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우선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 네, 네. 비비어. 저를 보세요. 누가가 직업이 뭐죠? 의사. 의사는 굉장히 섬세해야 됩니다. 네. 모든 관점도 그렇고. 그렇죠. 이 누가라는 기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야, 이 정도로 섬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렇죠. 먹은 방법까지. 비벼서 먹었다. 네. 근데 이건 누가가 물론 봤지만, 누가도 섬세했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 안의 인물이에요. 누군가 이걸 봤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그렇죠. 지켜보고 있어요.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지난번부터 계속. 엄청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A 소학생. 네. 지금 옆에 학생하고 이제 떠들으라고 조크처럼 얘기했지만 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그걸 다 봤을까? 계속 계속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파파라치 봤죠. 한 뭔가 거지. 뭐 잘못된 꼬투리를 잡으려고 수첩 들고.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 네. 바리새인들 자체도 그 구약에 능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율법에 능통한 그렇죠.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 대한 흠을 잡으려고 네. 사실은 굉장히 집요하게 몰카를 동원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파파라치. 그렇죠. 파파라치 같은 네. 그런 꼬투리 잡으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리에도 제일 먼저 와 앉아 있는 사람이 들어가 나쁜 사람 들어가지고 열정이 대단해요. 그 중풍병 사건을 공부할 때 네. 봤죠? 네. 그 제일 앞자리 누가 앉아 있어요? 바리새인. 성령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 무슨 꼬투리 잡을 만한 그건 나. 얘기를 안 하나? 쉽게 눈에 얘기하면 불을 수첩 켜고. 들고 네.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거죠. 이게 비벼서 먹는 것까지 저걸 그냥 먹냐, 비벼서 먹냐 아유, 뭐 녹여 먹냐, 뭐 그렇지. 쪄 이런 먹냐. 것까지 여기에 묘사를 했는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괜히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고. 네. 그렇죠. 성경은 1.1획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런 미세한 동작이 일지언정 이유 없이 여기 기록될 리는 없죠. 없어요. 자, 누가 신명기 23장 25절을 좀 찾아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2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그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비벼도 되느니라. 따도 됐느니라.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미세한 동작 하나가 달라져요. 네. 신명기 23장 25절에는 따도 된다고 돼 있고, 근데 네. 따는 것과 비비는 것은, 아이 참 쓰면서도 웃기다. 비비는 것은 네. 이게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네. 달라요. 따는 것과 비벼서 까서 그쵸. 먹는 게 어떻게 같아요? 다르죠. 그렇죠? 네. 자, 네. 바로 이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문제였어요. 집요하다. 자, 그러니까 따서 먹는 건 괜찮아. 비비는 건 왜 안 될까? 뭔가 왜 안 되지? 꼬투리 내 잡으려고 힘이 하니까 들어간 일을 주신 한 거를 거지. 바로 뭔가 이렇게 넣지 않고 내가 뭔가 그거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내 힘이 들어가서 뭔가 먹는. 아니, 이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한 거잖아요. 따는 건 일 아니야? 그렇지. 일을 했지. 그게 뭐 일을 한 거야? 일 했잖아요. 네. 자, 따는 이걸 것도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네.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따도라는 이건 성경이에요? 그냥 유전이에요? 이거 유전. 성경. 네. 성경이지. 성경이지. 따서 먹어도 된다. 네네네. 네. 성경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하냐 하면 장로들의 신앙적인 열심과 과잉을 통해서 이제 세부 규칙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하부 규칙은 성경이에요? 유전이죠.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장로들의 장로들이 준 거죠. 예. 이제 이게 집대성돼서 미드라시, 미드라시. 예. 미드라시? 네.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미드라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부 미드라시가 아니고 두 가지 미드라시가 있는데 톨레도 이거는 톨레도. 무슨 뜻일까요? 톨레도시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톨레도이시라는 말은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보트라고 있어요. 아보트. 아보트. 이것은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그러니까 미드라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미드라시는 성경입니까? 아니. 성경을 기초로 네. 세부 규칙을 만든 겁니다. 네, 네. 세부 규칙. 세부 규칙을 만든 네. 거죠. 그 중에서도 조상들이 전해준 게 있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톨레도 또는 아보트라는 이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알면 네. 네. 그러면 비벼서 먹는 게 문제가 됐다면 네. 이것이 성경의 신명기 분명 23장 25절에 따도 된다고 돼 있지만 네. 이거 가지고 직성이 안 풀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규칙을 좀 더 만들자. 규칙은 맞는 거. 그 중심은 순수했을까요? 순수하지 않았을까요? 순수하지 않았어요. 순수했겠죠. 순수했지. 순수했지. 네, 순수했지. 정의 열심히 잘해요. 하려고 했던 거니까. 네. 그렇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좀 더 열심히 하자. 네네. 더 이 계명의 그 원색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더 잘 지키자는 취지에서 비벼서도 안 된다. 까지 된다. 쉽게 얘기하면.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눈에 당연히 거슬릴 밖에 없을까요?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들 눈에 그래서 비비는 동작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 날 일하는 동작이 돼요.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참 미세한 것 같지만 결코 이게 미세한 문제가 아니라고. 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무슨 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죠? 안식일 날. 그렇죠. 안식일 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안식일 날. 근데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자면 이제 딴지를 건 거죠. 네. 오늘 본문에서 2절 볼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사실상 성경을 어긴 겁니까? 그들의 전통과 미드라시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미드라시를 미드라시를 어긴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라고 실책을 던지게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스톱. 여기서 예수님이 읽지 못하였느냐고 물어봤어요. 네. 네. 그러면 이때 무슨 성경이 있었나요? 구약. 성경. 그렇지.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그 예수님은 지금 뭘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구약을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 뉘앙스가 여러분 생각엔 어떻게 느껴지세요? 읽지 못하였느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요. 아니죠. 그걸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 성경에 구약을 능통하는. 정통한 사람. 당연히 읽었죠. 당연히 읽었죠. 이런 얘기죠. 너희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느냐. 읽는 것도 맞아. 필요하겠으나 그렇죠. 잘못 읽으면
이단도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읽죠. 열심히 읽죠. 엄청 더 읽죠. 열심히 읽죠. 이단들은 엄청 읽지. 성경밖에 안 믿어요. 맞아. 그런데 그걸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아니라 그것도 읽지 못하였느냐 야, 이런 그 용기력 죽인다, 야. 답답함. 역시 그 연기. 예수님의 그 답답함. 이 탤런트 출신이 그럼요. 리액션이 아주 네. 아주 살아 얼마나 확 들어오고. 답답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이 말은 질책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읽어보지 못했니? 이 뜻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비에 구약의 어떤 스토리를 끄집어낼 때는 당연히 우리도 그 현장으로 가야죠. 가야지. 렛츠고. 자, 네, 구약 가자. 사무엘상 21장으로 넘어가요. 네. 어디요? 사무엘상 21장. 21장. 사무엘상 1절서부터 우리 저기 상훈 씨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누가 찾았나요? 네. 네. 네, 상훈 씨.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였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네, 끄고 갑시다. 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네. 맥락을 알아야 이해가 되겠죠.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쫓기는 입장이죠? 사울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기는 입장이에요. 그러다가 쫓기다가 제사장에게로 뛰어들어오게 됩니다. 네. 자, 이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멜렉. 자, 그럼 이 제사장은 이제 왜 떨었는지 이유가 드러나죠. 네. 광학생, 네. 왜 떨었어요? 제사장이요? 네. 감춰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감춰주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 나라의 왕의 원수죠. 네, 네. 네. 근데 그 원수가 내 우리 집으로 왔어. 집으로 뛰어들어오고 네, 네. 겁나죠. 네. 그래서 떨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네. 왕의 특사로 은밀하게 뭐 지금 작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자, 이때 3절 맞아. 옆에 우리 한기 학생 읽어보세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네. 거룩한 떡이 있는 걸로 봐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제사.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이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으면 우리가 지금 허기가 지니 주시오. 이렇게 됐겠죠? 네. 그런 거 보니까 다윗이 오란 숫자를 참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돌멩이 5개 들고 그러니까요. 나와서. 네. 자, 그 뭐 영적인 의미는 뭐 심오하게 있는 줄 알고. 헤아리려고 그러지는 마시고 일단 이 현장을 보면 그러자 제사장이 조건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거룩한 떡이니까 안식일 날에 올려졌던 떡이니까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외에는 못 먹어요. 네. 원래가. 네, 네. 근데 너희 중에 여인을 가까이 한 사람이 있느냐? 요 근래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향기 학생 맞아 읽어보세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절 우리 광호 학생.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네,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안식일 날이다 안식일.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과연 다윗이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여졌던 이러한 내용물들은 율법에 제사장에게만 돌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수희 학생이 레위기 2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레위기 24장 8절을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네.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 정확하게 수희 학생 네. 누구에게만 그 떡은 돌리도록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럼 아론이 무슨 자손이죠? 제사장. 레위, 제사장의 네, 제사장. 자손이죠. 모세의 형으로서. 네. 그리고 그 후손들만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사무엘상 21장에서 성경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네. 네. 레위기 24장 8절에서는 정확하게 아론과 그의 제사장에게만 그 떡을 돌리도록 돼 있어요. 이게 안식일 떡이니까. 그런데 삼상 21장에 다윗에게 제사장이 이 떡을 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어기고 있는 거죠? 말씀을. 율법을 율법을 어기고 어기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네.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무엇도 다윗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네. 그랬어요. 네. 자, 오늘 보면 다시 보세요. 네. 제가 읽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알고 계시네. 다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가장 율법을 지켜야 될 예수님이신데 네. 지금 사실상 예수님이 스스로 이 율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기고 계시죠. 어기고 계시죠. 깨고 있는 거예요. 네. 율법을 깨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 이루려 오셨다고 예, 이루려 했는데, 야, 이 예수님도 좀 궁할 때는 자기 합리화가 심하시네. 약간 편법을. 네. 뭐 편법이라고까지는 표현하면 안 되고, 안 되고요. 안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오늘 난제입니다. 쉽지 않죠? 네. 그냥 그 답이 바로 다음 장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이게 과연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자, 스토리 흐름은 아시겠죠? 네, 네.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이들에게는 얘기하려고.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남북이 갈라지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각각 다 멸망을 당하고 네. 심지어는 몽땅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네. 거기서 대오각성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가 이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들이 무슨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그레이트 시나고그 무브먼트 GSM 그레이트 시나고그 그러니까 위대한 회당 운동을 일으켜요. 해당 운동. 회당은 그래서 포로기에 만들어집니다. 네. 거기서 뭘 가르쳤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모국어를 잊어가는 2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밟았던 되풀이되는 역사를 물려줘서 안 된다. 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지키자.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이 톨레도스를 지나서
많은 또 하부 규칙을 만들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엄청난 계율들을 만드는 가운데 이 안식일에만 해도 39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네. 뭐 몇 마일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몇 킬로그램 이상 짐을 져서는 안 된다. 제가 오래전인데 10몇 년 전인데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네. 안식일 엘리베이터 버튼이 네, 따로 따로 있어요.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집 있는 것도 거기는. 그런데 뭐. 그 아주 인류 호텔인데도 안식일용 버튼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말씀에 엄중한 태도를 가지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따도를 비벼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비벼서 먹었단 말이에요. 네. 문제는 이러한 모든 본의는 참 좋았는데 네.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무슨 주의, 그러니까 뭐뭐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로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풍성함보다 더 이런 규칙들이 성경보다 더 네.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네. 장로들의 유전이 미드라시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되고 네, 네.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아이고. 빌미가 되는 맞아.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은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네. 사실은. 네. 자, 우리 방금 레위기 24장 네. 보십시다. 레위기 24장 8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네. 보시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네. 이거 읽고 나서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고 8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제 9절 읽었는데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근데 이 계명을 보면, 이 율법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어.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다른 사람이 먹을 경우에는 죽일지니라. 가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법이 허술하지? 수양생 뭘 봐요? 없다니까. 없어요. 진짜 없네요. 없지. 저는 아까 읽으면서 다윗이 먹은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소년들까지 먹였잖아요, 진설병을. 그게 저는 좀 이 당시 때는 어기면 바로 죽이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얘기하시니까 진짜 그런 거에 대한 조항은 맞아. 없던 그러면 것 같아요. 네? 다윗하고 소년하고 다른 게 뭐예요? 네? 똑같지. 한 사람이죠. 자손인. 그렇죠. 네. 똑같잖아요. 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로 예수님이 끌고 가고 싶은가 하면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융통성 있는 배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자세해야 좋은 겁니까? 몇 가지 원칙만 있는 게 좋은 겁니까? 몇 가지 원칙만 있는 게. 그렇죠. 예. 그게 왜 좋죠? 대충 해도 되니까? 아니요. 아니죠. 몇 가지 원칙만 있고 법이 간단하다는 것은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의 시민과 문화의식과 사회 질서가 그렇죠. 상식적이고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것만 있어도 피차의 융통성을 통해서 네. 사회가 잘 윤기 유지가 있게 될 수 돌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구조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아무데나 치면 칵칵 뱉고 아무데나 담배 뻑뻑 피고 말로 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법으로 정해. 만들어야지 법을. 낱낱이. 낱낱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의외로 뭐뭐 할지니라 그런데 안 하면 죽이겠다든지 벌을 주겠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사실상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예를 들어서 만 20세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됩니다. 어? 이게 나라 법이에요. 네. 근데 그 법에 만약에 안 가면 형법 몇몇 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명시돼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가라 그랬지 안 가면 어떻게 한다는 말 안 했지 않냐. 없다. 그럼 이게 처벌 못하죠. 못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판례와 판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제가 그래서 변호사 형제에게 사실 이거 물어봤어요. 오기 전에.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이 조항이 있대요. 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 요렇게 이런, 반대 쪽에 법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그러니까 세상 법은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의도적으로 열어놔요. 맞아. 네. 이제 이런 걸 이제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죄형 법정주의라 그럽니다. 죄형 법정주의. 이게 이제 대형 법정. 법을 전공한 분이 죄형 대형 법정주의. 법정주의. 그게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보여줬더니 이 변호사 형제인데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함과 놀라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깊은 자비가 여기에 맞아. 감춰져 있다. 이 안에도 사랑이 들어있는 거. 그렇죠. 그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못 보고 지나가면 사실 너무 속상한 거죠. 네네.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정죄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맞아. 우리에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정죄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맞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다 이해했다 못했다? 했습니다. 이해했죠? 네.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네. 5장 우리 광학생이 좀 읽어보세요. 쭉 1절서부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그만. 자, 여기 보세요. 때는 명절이에요. 그죠? 네. 근데 성경에는 이게 무슨 명절인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네. 초막절인지, 6월절인지, 맥추절인지, 그것은 명절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네. 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안식일.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건 나오죠. 네. 뒷줄에. 근데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네. 예루살렘의 명절에 낀 안식일은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고대 시대인데도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장관을 이루고 축제를 해요. 사고도 많이 나겠죠? 그런데 거기에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 그러니까 좋은데 사랑, 헤세드라는 사랑,
능력, 은혜, 자비. 뭐 성경의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 근데 이 베이트, 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집, 능력의 집,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몇 년 된 환자가 있어요? 36년. 38년 된 환자. 네. 이 사람 이름도 몰라. 네. 근데 이름도 안 밝히면서 아픈 세월이 그렇게 중요해? 연수를 바친단 말이에요. 네.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자, 원래 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매죠? 40년에서 40년이죠. 네, 38년. 40년인데 이걸 두 구분으로 나눕니다. 네, 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2년이에요. 도착해 율법을 받고 떠날 때까지가 2년이에요. 네. 2년. 그리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네. 너희가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니 하고 신명기 1장에서 예수님이란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네. 출발하게 하죠. 네. 그래서 방황한 세월이 38년이다. 그러니까 38년은 무엇이 기초된 숫자가 율법을 수여받고 출발한 숫자예요. 율법에 의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숫자예요. 네. 38. 그러니까 이 환자는 그 상징을 담아낸 환자랍니다. 네? 그런데 전신을 못 쓰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요. 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두 가지를 봤죠. 네. 누워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당시 모든 종교와 이스라엘이. 그 병이 깊은 거 보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그치. 물어보시죠. 근데 예수님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셨죠? 왜 물었어요? 아시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잘 보세요. 7절.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자, 이 말을 영어 뉘앙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I have not a man. 나를 도와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네? 나를 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현장에서도 치열한 경쟁 사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 네. 그렇지. 첫 번째로 들어가요. 누가 먼저 넣죠? 누가 먼저 넣죠? 전부 환자들인데 거기에. 그러니까요. 근데 환자들끼리 경쟁을 또 해요. 이게 우리네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예. 축소판 맞아. 그림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자, 예수님을 만나 이 사람이 고칩니다. 고쳐지는데 섬찟한 대화를 한번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10절을 보세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뭐야, 그럼 내일까지 누워있으란 얘기야, 뭐야, 나는데. 이야, 대단하다. 이 대화 어떻게 이해하세요? 와. 이게 바로 율법에 숨막힐 정도로 그 시대를 옥죄었던 율법주의자들의 행태입니다. 그 사람이 3일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 예? 저렇게 다리 잠깐만 아파도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데 예. 38년을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회복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고 너 지금 안식일인데 일어났어. 어디가? 그런 행동하면 되겠어? 아유. 이게 이제 손담비에 미쳤지. 미쳤어. 이게 미친 거예요, 진짜. 네. 어떻게 이러지? 너무 빠졌어. 성경의 의미를 너무너무 곡해하고 왜곡되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만난 거죠. 마지막으로 한 대화를 더 보고 마칩시다. 네. 12절을 한번 수약신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또 이 환자의 회복과 새로운 출발과 관심 없어.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너를 방법 그렇게 없냐. 율법을 어기게 한 인간이 누구냐 이걸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대화가 마저 이어집니다. 우리 광호 학생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만. 자, 보세요. 광호 학생. 네. 이 고침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의 회복과 고침은 이 사람의 어떤 믿음과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패턴을 우리가 어디서 봤다고요. 물로 포도주 된 것을 맛보고 네. 연회장 사람들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 네. 그 진리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네. 이게 환자의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자비란 은혜란 우리의 어떤 조건과 결부시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거저 주시는 은혜.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쓰는 것도 잊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혼줄을 나고서 혼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맞아. 그 말씀에 우리가 너무 그 말씀에 말에 빠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근데 너무 나는 이 무서워. 병자도 보면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럼 저 낫기 원해요 하면 되는데 나는 뭐 사람이 안 이유가 일어나는 많아, 사람이 이유가 없어져리고 사람들이 야 너 안식인데 왜 들고 일어나 그러면은 자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니, 나 고친 사람이 가라고 했어라고 이런 것도 나를 계속 걸리는 맞아. 거야. 계속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잖아. 우리 모습이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 의사 2. 세리 3. 어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